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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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나를 원하심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찬송할 수 있는 자리를 불러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구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받아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선 걸음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과 신앙 고백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되면 그게 우리 삼삼을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중이지만 아버지 오래간만에 오라가니 우중이지만은
물론 아버지 죄에서 나라도 변조자와 나비 영이 하나님을 이해한 날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하고 불능하고 연약하고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하늘을 열사 아버지 죄에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을 모두 축복하게 하시사 아버지 오늘 한 달 동안도 아버지 신령한 양식으로 힘으로 또 아버지 신령한 음식으로 아버지 신령한 물로 아버지 변신 이 생명의 샘물로 아버지 묵죽임이 있고 가람이 없는 산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 달 동안도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늘이 그를 위하여 쓰임받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아버지 교회 협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사오니 주여 예수 이름 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게 하시고 물론 또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의 삶 속에 연결을 맺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님이 다 있어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기쁨이 시작되지 않으면 나는 빚진 자와 같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서 감사하되 죄송한 마음 부러운 마음이 늘 있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더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잘한다고 말하면서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편할 때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족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이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아는 귀한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주에게 나와서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 첫 번째에 참여하는 우리 권사님이 있사오니 하나님 권사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여종의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 때 아버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출발하는 아버지 여종에게도 은혜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대면제를 통하는 성경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은 못되기 때문에 있는 곳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아버지 주께서 피 묻은 손 아버지 거룩한 손 붙잡고 출발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그 심령들에도 은혜를 베풀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화목케 하라고 직책을 맡기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수록 내 자신의 복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삶을 출발하는 복 있는 날대로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은혜 받은 이들이 전 세계에 떠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싸우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교지와 아버지의 선교할 현장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성령에 나타남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수마귀들의 권세가 목기를 받게 하고 쫓겨나가는 걸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가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세워진 놀라운 현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엄기 선단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일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서 선교기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던 서해에서 선교사 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만나 24 영상 TV를 통하여서 문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선교 많이 해보자고 하는 그런 정말 주께서 주신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월드 미션이라고 선교기관을 설립하고 아버지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선교사들을 원하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선교운동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동참하는 선교들께서 받아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빛낼 수 있는 좋은 벽 터지고 싸우니 하나님으로 거룩한 데 쓰임받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이 지역사에 흩어놓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지역사에 흩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복음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이것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아버지 우리를 예수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출발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세울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를 기억하시되 특별히 우리 샌디코브에서 오늘 마지막 날 시작하는 아버지 청소년 수련회를 그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은혜 받고 아버지 멜랜드와 아버지 멜랜드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성도들과 눈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감동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을 그들이 아버지 하고 있사오니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더욱더 아버지 주를 섬겨가되 멜랜드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 아버지 100% 증거하며 그의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하나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잘 마친 날 끝까지 잘 마치고 내려와서 아버지 각기 자기들의 교회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성의의 불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청소년들이 아버지 살아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청소년들 속에 예수로 충만케 하시는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는 월화 앞서 아버지 ESC 컨퍼런스가 이제 양지교회에서 목회자와 가정과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열려지게 되는데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됨을 알고 이 일을 위하여 펼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오니 주여 이 일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 교회들이 협력하였고 아버지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협력하였고 아버지 일들을 위해 개인들이 협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협력에 동참하사오니 하나님 그들 삶과 아버지 그들의 기업체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시는 주의 능력이 머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예수의 사람들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 복이 되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추군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얻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미래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을 요한에서 2장에서 젊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해요. 그분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장 영적인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타나심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이 성취가 되는 현장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꿈을 가지고 있지만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하루를 출발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6절 17절의 말씀 보면서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6절 17절은 그렇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참 아멘이 나오기 어려워요. 이건 당연한 말이니까요. 당연한 말이니까 아멘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우리 믿음의 말에만 아멘 아멘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언어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 말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듯이 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자기 나름대로 말을 가지고 있어요. 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많이 없었죠. 그러나 나름대로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이 결국은 발전은 기록할 수 있는 말이 생겼고 그 기록할 수 있는 말이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로 우리의 말하던 걸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뜻이 있는 말이 아니고 그냥 말이 소리예요. 소리입니다. 근데 한문은 소리가 아니고 뜻입니다. 이걸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인데 그 속에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은 뜻인데 뜻을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게 뜻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처음부터. 근데 소리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소리는 들으면 그냥 알아요. 그런데 그 소리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려면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 속에 있는 뜻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구차한 소리 하지 맙시다. 남에게 구차한 소리 하지 맙시다. 특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남에게 구차한 소리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차한 소리 안 하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으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려면 세상의 실력은 공부로 나타난다고 말하기 때문에 공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부탁하는, 남에게 요청, 그런 소리 그만하자고요. 그러려면 내게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력이 있으려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실력이 있으려면 공부해야 되는, 하나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크신 은혜라 예수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공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만큼 아는 것이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아니 갑자기 위의 말씀은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율법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인 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유언은 그 말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윌이라고 그 사람이 우리 죽기 전에 그 윌을 다 작성해 놓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그걸 꺼내서 법적으로 효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왜 갑자기 유언을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을까? 그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죽으셔야, 죽었다 그래야 율법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으면 율법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진행되기라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끝이고 시작과 나중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항상 살아계시고, 그렇게 살아계시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지만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창조되어 것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불교에서는 죽고 나면 그거 이렇게 다른 걸로 나온다고 하는 것도 그걸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시작과 끝을 분명히 얘기해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면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을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은혜로 시작해서 가는 동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깨닫고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은 지켜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지켜가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서 어린아이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걸 믿는 걸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그 청년은요, 싸우는 거예요. 악한 자와 싸우는 겁니다. 근데 가장 악한 자가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가장 악한 자가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늘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이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상대방에게 지면 난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와 싸워 이기는 것, 가장 악한 자가 나니까 나와 싸워 이기는 것, 이게 전문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신앙은 그가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말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그런데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율법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엔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신약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안 죽으셨다고 한다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율법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를 보면 율법과 복음과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니, 한 번 복음이 되지 왜 또 영원한 복음이 등장할까? 그것도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왜 영원한 복음이 등장할까?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고 이런 세 번의 단계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비밀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비밀이면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이거고 이런 거야. 근데 이야기해 주는 건 공부예요. 지식이에요. 근데 깨닫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깨닫게 하실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가 말씀을 너희에게 주러 왔는데 말씀을 줄 것이 없다고 했던 것은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다고 하면 나의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맨 날마다 현재화될 때 내 저 허물이 그 예수의 피로 사함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서 한마디 한마디가 한 절 한 절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말씀들이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요, 내 생각을 열어주고 뜻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하는, 며칠에도 어떤 스님이 이제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기복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걸 스님한테 뺏겨야 됩니다. 그런 단어들을. 기도는 서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응답을 듣고 감사해서 기도 올리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로구나. 신앙생활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위의 관계 아닙니다.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뜻이 이해가 안 돼, 말을 안 듣고 뜻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율법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효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결국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때 우리에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총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었기 때문에 내가 죄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중에 괴수고 만상되지 못해 난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됨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루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있게 될 텐데 난 지금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사오나 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복음이오니, 이 복음을 들고 오늘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출발한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세번 크게 울리고 3, 4분 동동이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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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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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유언은 내가 죽어야지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율법을 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 복음을 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복음을 들고 오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서 미기를 깨달았던 것처럼 아버지는 종으로 하여금 이 3단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통하여 목회자의 하나님 예수가 우리 빛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성도에게 자유함을 주어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 성도들이 아버지 진리하여 자유하며 아버지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삶을 시작하는 일이 되도록 원하오니 주여 도주가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담겨진 수많은 일들이 아버지 기쁨으로 감격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설레인 마음 끊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격 속에 출발하는 복의 걸음 아버지 반드시 가볍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